오늘은 사울왕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계속된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울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도망다니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가드 지방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얻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1년 하고도 4개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4개월이 거의 다 끝날 때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기 민족에게 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었거나 또한 설사 이런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허비하였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30대, 아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40대로만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낭비했다는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왕을 보면서 나는 사울왕처럼 헛된 곳에 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는 나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적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누가 다윗의 적인 것입니까? 다윗입니까? 블레셋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진짜 적인 블레셋 사람은 그냥 놔두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는 같은 편인 다윗을 잡으려 쫓아다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행동을 하곤 합니다. 교회의 적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한 이 문화를,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같은 편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허송세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교회가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위하여 우리의 진짜 적인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신앙생활만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일을 조금 덜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이 떨어진 덕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아파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적인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은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죽은 사무엘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이에요. 사무엘이 아니라. 그런데 이 귀신을 누가 불렀냐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이 불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은 지금 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을 금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음.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냐면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영적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점을 본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60%나 7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때로는 장난삼아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혼식을 할 때 어떤 날이 길일인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간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용한 사람들이 있으면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물으려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벌 받을 짓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낸 사람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백성들의 그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자신이.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 앞에 사울왕이 나타났으니까 이 무당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당이 사울왕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나를 잡으려고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왕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지금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불러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울왕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왕은 이 한밤중에 이 무당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게 금지된 일,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함. 어떤 불안함이냐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 불안감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사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싸워 대적들과 싸워 승리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어떠한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였던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사울 왕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 이런 답답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도 우리의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왕이 겪는 이러한 답답함은 영적인 훈련의 과정에서 오는 답답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죄 때문에.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까? 네. 처음 시작은 사울왕도 좋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는 하나님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내 나라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은 다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등장했었을 때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또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던 대제사장을 죽였고, 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살았던 그 성읍의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혹시
정작 사울 왕처럼 나 자신을 위하여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냐면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무엘처럼 보이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사울 왕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자 사울 왕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대답이 내일 전쟁에서 너와 네 자녀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질 것이다 라는 그 대답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너무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무당이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먹을 것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라고 그 무당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불쌍한 모습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런 불쌍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손 내미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아니하시고 그냥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 굳이 네가 네 죄악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악한 사람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이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면 너희를 하얀 눈처럼 하얗게 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도 내가 눈을 뜨고 살아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내가 내일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폭탄 테러가 아니었죠. 이번에는 트럭으로 축제일날 트럭이 그냥 사람들을 밀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누가 오늘 여기서 대형 트럭이 우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우리가 눈을 뜨고 또 하루를 맞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약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답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